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에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분단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흥하면서 별 문제 없는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사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 경제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사약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상, 부패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감하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단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일일이 다 책망하고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장에 와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혔다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신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자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유를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6절과 7절을 보면 엉뚱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하고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재물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송아지 잡수시지 않아서 주님은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거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근데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번제는 싹 제물을 태워서 싹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된 송아지는 여러분 그것도 숫송아지도 아니고 암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고기가 부드러워서 가장 값비싼 제물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지.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감히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번제라도 내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한 제물을 그대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제물 타령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은 천 곱하기 천, 그 정도 많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가 22,000마리가 죽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했어요. 양은 아예 12만 마리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뭡니까? 1년 된 송아지 하나 번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물량공세예요.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람유, 영어로 올리브유, 그것을 강물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요, 이스라엘 고대 근경에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몰렉신, 또 밀곰이라고도 말해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 신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신에게 충성한다. 내 아들이라도 잡아서 충성한다. 충성을 보여주고 또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이라도 죽여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단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마지막 8절에 보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아, 먼저 묻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아이 사람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과 힐난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도 비슷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흙에서 온 거예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 몸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그 순간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아,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한낱 흙으로 된 나의 피조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흙으로 된 나의 피조물이 숨쉬고 산다고 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창조주인 나를 뭘 들여서 네가 감히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다니 어림도 없는 말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고 계속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기름이나 이런 물질의 마음을 두고 물질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받았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잠시 내가 맡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을 보면 제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나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받았으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4번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절기 특별한 것, 특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성경의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바로 봉헌신앙입니다. 이 봉헌신앙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봉헌신앙의 기본은 온전한 11조 봉헌입니다. 11조 봉헌은 자신이 받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11조는 물질의 소유권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온전한 신앙 고백이요, 주일 성수도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의 소유권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 봉헌을 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가? 제물을 드리는 동기가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오히려 덮으려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환심을 사고 죄를 용서받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동기와 그 과정부터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누구에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찾아가서 진실로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빌고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정말 그 사람과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그냥 선물을 갖다가 하나를 안기면서 막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살인죄, 강도죄, 온갖 죄악을 크게 지어가지고 잠시 잘 살게 된 사람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했던 불효자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돈을 갖다 드리고 대골 같은 집을 선물로 드리고 산의 진미로 대접한다고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착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리는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미가서 이 말씀과 동일하게 맥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번듯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량행이죠. 부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부정한 행동, 불의한 그런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누가 볼 때는 제법 그럴듯하게 살고, 누가 보지 않으면 법과 양심을 어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회 특권층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는 사라지고, 사회 약자들의 억울함은 풀어지고, 모든 법과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회를 너는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고, 의로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이 사회는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더욱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웃을 궁일이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자는 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하고 권면이나 훈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내 가슴에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우리 사회가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스스로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되고 자살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려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들부터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가족, 교인, 직장 동료, 친구, 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부터 자주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너무 퉁명스럽게 대하고, 너무 딱딱하게 대하고,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중요함을 잃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익숙하다고 너무 딱딱하고 냉정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기 체지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는 다가가서 섬겨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포근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에게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리하고 반듯하게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나바는 낮아짐, 유순함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늘 평생 동안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범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정했다고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후의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많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나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종교행위나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행위나 외적인 경건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참된 경건의 본질을 너는 알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느 날 발견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전 이걸 저희 거실에 액자에 늘 붙여놓고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건은 삶의 연장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망각한 사람은 거창한 예배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한들 그 사람은 형식과 위선과 독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은 3등.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늘 3등이었습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3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자리에 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진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많고 크고 화려한 재물과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풍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시고 내 삶도 행복하고 이웃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셔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심령을 늘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너무 겉모양을 꾸미고 외식적으로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짓과 교만과 위선의 탈을 벗고 우리 안에 의와 진실과 정결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